매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게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지무지하게 감사할 일이고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생애에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실 때 이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이제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 날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이 고난 주간에 금요일이 성금요일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이렇게 지금 그런 주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성경 장수 넘기면 말라기에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그게 그런 간격이 아니고 약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가 없었고 선지자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서 대언하고 행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들이 그 기간에는 없어요. 400년 동안은 그래서 암흑기라고 계시가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게끔 하는 어떤 배경들이 되어진 거죠. 배경들. 그 동안에 물론 그 이전서부터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되기 거의 20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이제 패망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나라를 잃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선 흩어져서 어떤 그런 영매에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국토가 없는 좀 이스라엘을 다시 찾은 지가 얼마 안 되지 국토를 찾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국토가 없이 한 민족으로서 그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지나온 세월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나라 뺏기고 600년이었고 그 동안에 물론 100년은 어떤 마카비 왕조 때 100년을 독립해서 했던 걸 이제 빼야 되겠죠. 뺀다고 치고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찾은 지가 저기 연도를 기억 못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얼마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 동안은 국토가 없는 국민이지만 그 민족성, 그 국민성,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돼 나온 아주 특별한 민족이죠. 그래서 디오스파라는 특별한 민족인데 어쨌든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는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선 그런 어떤 포로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400년 동안에 계속 지속돼요.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어들을 거의 잃어버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음역으로 된 아람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근데 이제 음만 따와가서 아람어로 그냥 호산나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왔는데 호시아나의 원뜻은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400년 동안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이게 변집이 어떤 단어가
의미가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를 아람어로서 변화를 겪는데 뭐 만세, 뭐 어떤 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새로 즉위한다든지 왕이 등극하고 그럴 적에 이제 뭐 만세 뭐 하고 뭐 어떤 또 어떤 거의 뭐 그 시대를 신처럼 높이는 그런 시대니까 찬양합니다. 즉 그렇게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실질적인 성경의 그 의미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400년 동안이 나라 없는 백성, 그렇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성전 뭐 어떤 뭐 파괴되고 또 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는 없었고 해서 회당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고 또 그 90년이 뭐 어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글도 몰랐고 어떤 히브리어 성경 글도 몰랐고 나중에 70인역으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뭐 글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래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때가 참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성탄절이지만 어쨌든 성탄절의 의미는 뭐 지금 이 시간은 그 절기가 아니니까 뭐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때가 참을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죠. 삼일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 의미는 변화됐지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변화됐지만 진정한 뜻은 이제 지금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그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말씀이죠. 본문 한번 읽고 갈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입성하신 예수님을 저렇게 반겼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 잃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400년 흑막 암흑기를 지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갈망했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그런 걸로 봐서도 호산나라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을 다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구원을 그렇게 갈망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에서도 있는 것처럼 뒤에 엘리엘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호산나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응답하심은 사박단이에요. 사박단이. 이것도 또 아람어인데 당신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단이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박단이에요. 버리심이에요. 참 알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일단 세상을 버리셨어요. 그때는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서 씨를 남기셨지만 그렇게 해서 버리심이었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버리심은 옛 창조를 모두 버리심이에요. 그 버리심은 아주 처절한 버리심이죠. 그 버리심이 그냥 어떤
어떤 과정으로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떤 그 단계를 지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실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특히 그 엄마들이 되신 분들은 자식이 뭐 어떤 그 아파서 울부짖거나 뭐 괴로워서 뭐 정말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그 슬픔과 불행 때문에 뭐 피눈물을 흘리거나 그럴 때 부모는 특히 엄마는 얼마든지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내가 그것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금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는 버리심이 뿐만이 아니고 창조에 대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지금 버리심이에요. 그 버리심은 어떤 그 대속하시는 버리심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음이 됐든 어떤 고난이 됐든 어떤 그런 그 고통이 됐든 그 어떤 수모가 됐든 어떤 뭐 부끄러움이 됐든 어떤 불행이 됐든 관계없이 대신하는 그런 대신함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사박단위는 대신하시는 그런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뭐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지만 어쨌든 이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당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뭐 우리는 이제 부모된 자로서 이만큼이나마 어떤 뭐 공감을 한다.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그래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인식이 와요. 인식이 오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뭐 반응이 없달까, 무감동할까, 무감각하달까. 어쨌든 제가 제 집에 일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만두고 뭐 나갔지만 그 친구는 어떤 일을 뭐 엉망진창을 해놓거나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뭐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뭐 하면은 대답을 안 해요. 무표정이고 무반응이에요. 미안한 것도 없고 뭐 표정도 없고 뭐 이래서 저랬다고 하는 별명도 없고 이거 꽉 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누가 지칠까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지치고 말하는 사람이 억장이 무너져서 아이고 내가 너하고 말하는 차라리 내가 저 돌멩이하고 말하겠다고 그냥 이제 뭐 마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를 통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너희에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그 어떤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어떤 그 계시와 어떤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식이 열려지지 않는다면은 육신 안에 예창조에 속한 우리는 오늘 사박단위처럼 그냥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서 뭐 하나님의 저런 그 크신 역사에 반응을 한다? 못하죠. 사실은 가장 저도 지금 갈망하는 것은 말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제 마음, 제 느낌, 제 감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높으면 제 마음도 높고 말씀이 뜨거우면 제 마음도 뜨겁고 말씀이 애절하면 제 마음도 참 통곡하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가는 그러한 저의 모든 것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이 보시는 그림인데 이것도 중위학교들이에요. 중위학교들이죠. 요즘에 이런 기차 없어요. 옛날 기차예요. 옛날 중기기관차. 그러니까 맨 앞에는 어떤 그 기관차예요. 기관차고 고뒤에는 연료차라서 옛날에는 뭐 석탄이나 뭐 이런 거 떼가지고 중기 스팀을 뽑아가지고 스팀이 가서 이제 칙칙칙 하면서 이제 기차 바퀴 돌려주면 이제 객차들 쭉 달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끌고 가는데 기관차는 지혜 자체는 힘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실은 분명해요. 이 종려주의를 거쳐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창조를 종료하시고 새창조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처리하시고 이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포함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또 나의 영생 승리를 위해서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그분의 그런 역사들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기관차예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변화없어요. 코로나도 못 막아요. 우리 코로나가 못 막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막을 수가 없지만 그것에 정말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연료차예요. 연료가 없이는 기관차가 사실은 객차나 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분명하지만 진리는 분명하지만 그 진리에다가 그 말씀이 효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했을 때 그 말씀은 드디어 능력이 돼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객차가 끌려가는데 객차가 여기서 봤을 땐 감정, 느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반응 없는 친구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도 첫사랑 때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막 세상 만물이 막 어느 날 그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 만물이 막 달라지고 살아서 막 역사를 하고 또 참 그날 참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거 나의 어떤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 그런 죄악된 모습들 참 멸망 가운데 처한 어떤 비참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눈물 흘렸던 건 그때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섭섭해지고 언제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남의 일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할 때 그 대목에 이르면은 그와 같은 어떤 느낌, 감정, 우리의 마음이 그와 합해서 하나 되어짐이 나타나면은 너무너무 좋겠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넘어가시기 직전에 지금 절규하시는 절규 아닙니까? 엘리야가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시는 부분을 읽거나 들었는데도 그때 그랬어. 이렇게 그냥 크게 감동이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애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이 감정이 식어진 감정 아니면은 어쨌든 이 감정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감정이 앞에서 끌고 가는 믿음이 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또 정말 냄비 끓듯이 어떨 때 감정이 뜨거울 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방방방방 뛰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냐고 어쩔 줄은 모르고 무엇이를 하다가 감정이 또 좀 착잡하고 시끄러지면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을 때는 내 대신 돌아가실 때는 그게 정말 그게 그런가? 정말다가 그냥 어떤 그런 마음이 아무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요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정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감정은 어쨌든 앞에는 안 가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감정은 따라와요. 근데 어떤 때는 뒤에 그림은 감정이 한참 늦게 따라올 때도 있어요. 한참 늦게 따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러한 그 영적인 상태, 어떤 그 뭐 상태들이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그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단계마다 그 감당할 수 있을 때만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아직까지 돈 같은 거 잘 모르는 그런 애들한테 어떤 먹을 거 지가 좋아하는 주전부리 하나 있고 여기는 어떤 수표가 있다든지 무슨 보석이 있다든지 하고선 어떤 거 가지려면 당연히 간식 받을 거고 지 손에 그 큰 보배가 있어도 간식 줘서 바꾸자 그러면 얼씨구 나고선 왜 핑계쳐 던지고 그 간식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크심을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어떤 이 사실을 따라오는 믿음의 어떤 어떤 감정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인도하심하고 내 감정, 느낌, 내 마음이 같이 가는 거, 그걸 아주 최고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오늘 참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서 뭐좀 잘못해가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야, 사내가 남자가 어딘들 못 가겠냐마는 형무소는 가지 말아야 된다. 거기는 갈 데가 아니다. 그래. 가서 무슨 경험을 해봤는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분이 저보다 나이 많은 우리가 형님 해도 그런 분인데 아주 뭐랄까 깡다귀 이런 말을 쓴다 그러면은 배짱이 배포가 보통 사람의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작은 사람이 단단하고 정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그렇게 단단하고 강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게 오래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잠깐 갔다 왔는데 잠깐 갔다 오고서는 이야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그 실상을 아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목사님이시랬는데 그분이 지옥 설교가 유명하시대요. 그분이 설교하시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저기서 어떤 성도 하나가 전봇대를 붙잡고 막 떨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지옥에 떨어질까봐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실제가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알게 될 때 그러한 어떤 일치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조금 부끄러운 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찾아달라고 떼를 쓴다 그랬는데 머리 내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멸망 어떤 그런 참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건진 거 그거 구원을 받은 거 건짐을 얻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감사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바라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따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보따리 하면서 내 보따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교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엘리에라바 사박단이를 통해서 옛사람, 옛창조
어떤 아담에 속한 모든 그런 그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끊으시고 종료하세요. 그러셔야만 정말 그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생명의 그 영광의 그런 그 새 창조의 세상, 새로운 피조물의 세상이 열려지게 돼요. 예수님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은 절대적인 절망을 통과해서 난 다음에 절대적인 소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절망이 아니고 상대적인 절망, 그냥 뭐 남들도 다 당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런 것을 당했다 그러면 또 상대적인 소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절망을 맛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참 크신 은혜의 어떤 그런 그 승리의 삶이 그 다음에 그에게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 때는 춤을 춰야 되고 그 슬피 불 때는 그 애통해야 되는데 어떤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러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주간을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